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충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산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견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들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 그 징벌을 겸손히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또 승리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확진자의 수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견실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속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원컨택트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나눔과 교제가 계속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부 교회로 인해 실추된 한국교회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소야대 정부의 상황 가운데서도 집권당이 협치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정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와 양심에 따라 통치하게 하시며 자유민주 질서를 바르게 확립해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5천년 만에 이 축복의 기회가 지켜지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위기를 오기로 바꾸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가 난 이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괜히 바빠지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통해 차곡하며 아픈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친숙하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까맣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시며 열방의 지체들과 교회와 속해 있는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 위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코로나 시국의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불편해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마음은 변함없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주님, 교우들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현장에서 강대상을 향한 말씀의 들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예배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예배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살게 되는 이때에 모이지 못해도 더욱 교회답게 더욱 성도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어가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늘 듣게 되며 예배까지도 비대면이라는 단어대로 드리게 되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기쁘고 행복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때일수록 우리는 신명기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며 덕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교회에서 속히 만날 것을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밴드와 홈페이지, 카톡 나눔방에 올려진 영상 예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카톡 나눔방에 실시간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올렸는데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은 지금 2.5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대중이 모이는 이런 사업장이 시간적으로 이제 제한되거나 또 아예 크로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적으로 또 전부 다 협력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서 다시 오픈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큐티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통독은 9월 1일부터 하는데요.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통제에 따라서 이제 5번째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지금 언컨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더 소중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필리핀 맘보라오에 있는 나눔 카페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방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하고 테이크아웃 중심의 또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정권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작업을 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눔 도시락 이렇게 새롭게 메뉴에 포함시켜서 배달하거나 테이크아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장이 잘 진행돼서 또 선교에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정권영 선교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그 양육과 훈련 사항들 현재 비대면 사항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애찬 없습니다. 네. 금요일과 주일은 그 방역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 청정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어떤 상황에서 오더라도 개인 소독과 그 다음에 열 체크하는 거, 명단 작성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해서 교회 자체가 클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동센터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아이들 긴급 돌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절차를 좀 거쳐줘서 클린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열방지역 아동센터가 휴원된 상태에서 긴급 돌봄과 원격 수업 지도만 실시합니다. 10시 공동체도 휴관된 상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말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교리 7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제 기독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또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통한 우리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교회 때문에 오랜 동안 방황했던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도전과 또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좋은 교회는 좋은 직장, 좋은 가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렇지만 직장과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항상 시험을 주면 영혼이 탈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한 교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크리스천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크리스천의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죠. 한때 세계 그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성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죠. 또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침체기에 빠집니다. 현재는 쇠퇴기에 돌아섰습니다. 한때 6만 개의 교회를 자랑하던 그 교회 수가 많이 줄어서 5만여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중 반 이상의 홀로서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죠. 출석인원 10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이 전체 교회 숫자의 1%에 해당되는 약 500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세 이하의 차세대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나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회의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진 지도자가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기초가 분명해야 목회 방향이 확고해집니다. 교단적 전통이나 자신의 그릇된 그런 경험을 기초로 교회는 이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주화는 말이죠. 십자가와 교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죠. 그리고 교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이제 교리 7번째 주제인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의 디피니션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대화는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한 사람이죠. 이런 정의와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말이죠.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이미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이제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을 향한 엄청난 탄식과 눈물을 가진 애틋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자신들의 감정과 느낌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그 양육과정이 있는데 양육과정을 할 때 교인들에게 해신 여부를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문자적으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그 건물을 채우는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영의 세계에만 확인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시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다운 이제 답변을 했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최고의 왕이시요 예언의 완성이시요 또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단순한 그 랍비나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로 봤던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고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창조의 주역이시며 전능자시며 지혜의 기묘자시며 영광의 주님이셨어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죽은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답할 때 예수님도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속에서 칭찬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이나 영적 수준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는데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시몬아 베드로야 부르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전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바요나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대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영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인 깨달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어두운 눈이 열려서 어둠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가슴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예지와 예정을 배웠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교회의 구성원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D 313년. 이제 화려한 성전을 지은 후에 뭐라고 불렀냐? 이 에클레시아를 주님의 전을 의미하는 쿠리아코스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주님의 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려지게 되죠. 쿠리아코스, 키루크,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영어로 처치로 바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비전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다. 처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전이라는 뜻이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백성, 소유된 백성, 택하신 나라, 왕같은 제사장, 값으로 사신 소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여러 가지 불립니다. 교회에 대한 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나 적용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모이는 개교회에 적용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역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등 각 지역에서 모임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 정의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한 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코스모폴리탄 처치,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이제 3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셨죠. 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은 이제 해석이 극히 예민해서 신학적으로 치열한 논쟁에 초점이 됐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교회의 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교황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고 불러요. The Vicar of the Christ, The Vicar of Christ라고 부른다. 그 신학적 기초를 해서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까지 해자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헬라어는 뭐예요? 페트로스입니다. 돌이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석은 페트라스입니다. 좀 같지만은 좀 달라요. 전자는 작은 돌이라면 후자는 크고 단단한 바위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불같고 들쑥날쑥한 사람이, 그런 인격의 사람이 어떻게 지상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는 작은 바위라, 그러나 내가 이 큰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어디입니까? 무리바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는 반석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크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분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반석 위에 지은 건축물처럼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 첫 번째 소제목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보스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영 방침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많은 교회에서는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가,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가장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보스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문제는 많은 교회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도권 쟁탈전이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모두 누가 이 교회의 보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별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수직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로마 가톨릭은 교회론이 뒤집어지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오직 주님을 머리로 해서 연결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 양육하고 함께하는 유기체가 됩니다. 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에서 개혁교회가 새롭게 파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 환원운동이 바로 뭐라고요?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는 분명히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창시자여 심의 근원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데서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회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의 단점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외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공동체 두 번째 소제목은요,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시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교회는 세상 조직처럼 돈과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만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속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위험신호가 켜진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교회가 정부나 기업을 흉내내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 영성의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장해 나간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성장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요. 성장은 단순히 몸이 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세워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세 번째 작은 제목은요,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교회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오리엔티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 그 로고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한결같이 말씀이 살아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여 공부하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요, 교회의 기초는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설교는 뭐예요? 교회의 심장과도 같다. 매주일 예배에 또 매 기도에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들의 인생, 그 시점에서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쉽게 탈출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됐을 때 우리가 우려가 뭡니까? 말씀이 새하여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게으리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큐티와 말씀 봉독하는 것, 또 이제 영상을 올려진 그런 설교를 갖다가 반복해서 들으며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언컨택트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이 쇠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밥맛이 떨어지듯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있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제가 하나님과 신도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도들에게 전했어요. 이건 종교적 기만이었어요. 그래서 중세기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러한 암흑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데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성도는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도와주면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 지도자와의 인간적인 친분, 이해관계, 의리로 묶어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들어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저 건축을 했으니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오늘 배웠죠. 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성장시켜 나가셨다. 할렐루야. 네. 좋은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축복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말이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요?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또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의 훈련 장소며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릅니다. 280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대로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금, 감사헌금, 약정금, 선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한 길로 대적이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지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